솔로 김민철 집사님이죠? 그 본체르토인가?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여기 우리 교회에 왔나? 아니, 나한테 허락도 없이 여기 초청했나 그랬네?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구나. 세계적인 인물이 여기 다 앉아있어요, 여기. 잘했어요. 네. 아멘 한 사람도 같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장 12절로 15절을 통해서
라합의 신앙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 때, 라합이 받은 은혜와 라합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본받는 믿음과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이를 찢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 찢어진 종이를 붙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인연도 사람의 관계도 찢기는 쉽지만 다시 붙이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여러분 잘 하셔야 되고, 인간관계에 함부로 대해서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닫고 입으로만 대화하는 것 뭐와 같습니까? 서랍을 닫고 물건을 꺼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련하지요. 어떻게 서랍을 닫아놓고 물건을 꺼낼 수 있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 참 보릿고개 때 너무 힘들 때 내과에로 이렇게 학교 가다가 살얼음판이 있어요. 근데 양지 바른 곳은 살얼음판이고요, 그늘진 것은 밟아도 안 깨져요. 그러니까 그늘진 곳으로 가다가 안 깨지니까 그게 괜찮은 줄 알고 쫙 건너가다가 팍 빠져갖고 아주 혼쭐 난 적이 제가 있어요. 내가 부끄러운 얘기 다 하고 있네 지금. 왜냐, 살얼음판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 하는 줄 아세요? 이 살얼음판의 유혹에 빠지면 죽듯이요, 죽을 수가 있거든요. 설익은 관계에 함부로 기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익지도 않은 그 관계 속에서 믿어버리다가 사람 앞에 상처받고 믿음 떨어지는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젓가락이 반찬 맛을 모르듯이 끄떡하면 안 돼요. 젓가락의 반찬 맛을 알아요? 모르듯이 생각으론 행복의 맛을, 믿음의 맛을 모른다는 거죠. 사랑은 행복의 미천, 미움은 불행의 미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사는 칼에 죽고 궁수는 활에 죽듯이 혀는 말에 베이고 마음은 생각에 베인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좀 끄떡해 주세요. 욕정에 취하면 육체가 즐겁고, 사랑에 취하면 마음이 즐겁고, 사람에 취하면 영혼이 즐겁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그 사람이 마냥 좋지만 좋은 이유를 모른다면 그것은 숙명이라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자면 어깨가 아프듯이 생각도 한편으로만 계속 누르면 마음이 아픈 거라는 것입니다. 10번 칭찬하는 것보다 한 번 욕하지 않는 게, 한 번 불평하지 않는 것, 한 번 쑥덕거리지 않는 것, 한 번 비난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믿어지면 두 손 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좌절은 꺾여도 여러분 꺾여서 주저앉는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소리가 있죠. 가령 가지가 꺾여도 나무 줄기에 접을 붙이면 다시 살아나듯이, 의지가 꺾여도 용기라는 나무에 접을 붙여버리면 그 의지는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나 살아나는 것입니다. 실패는 실을 감는 도구를 뜻하기도 합니다. 실타래에 실을 감을 때 엉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감으려면 실패가 반드시 필요하듯이 실패는 성공의 도구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도 어떤 시련을 만나든 득도의 경지에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하루가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리고성입니다.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보냅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여리고 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서 라합에게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2장 3절에 나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낸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켜요. 그 당시에 스파이들을 감춰주면, 여러분, 스파이들을 지켜주면 사형이에요, 사형. 목숨 걸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붕 위에 숨겨놓아요. 잡으러 온 자들을 다른 곳으로 따돌려 버려요. 라합은 두 정탐꾼들이 가만히 보니까 영적인 믿음 있는 사람은 깨어있고
뭐라고 그래요? 텔레파시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는데 우리는 영감이 있고 영적 필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정탐꾼들을 가만히 보니까 저분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종들이야.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걸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또 합니다. 그게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합니다.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고 선대해 주었어요. 목숨 걸고 지켜줬어. 근데 그들이 갈 때 그냥 가면 어떻게 됩니까? 딱 붙잡고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진실한 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 이마의 표, 인침표가 있어요. 물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준다는 그런 표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딱 표시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축복도 있지만 하나 또 있어 표가. 그게 한 번 나와 성경에 진실한 표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목숨으로 자신들의 약속을 보증하면서 그 증표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쓸어버리는 심판대 앞에서 붉은 줄을 자신들을 달아내린 창에 내걸게 합니다. 그게 본문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은 못 건드려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라합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의 행동으로 얻은 축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기생 라합, 그자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가 누군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손에 보는 것 같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아도 결론적으로 다 심판 속에 쓸어버렸어도 그 가족들은 다 살려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그가 고백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즉 상천하지에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고 그것이 실현될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22절 13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반드시 무서운 심판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앞으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것도 알았고 그래서 주의 종들을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지켜줄 줄 아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게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2장 10절이잖아요. 그 10절을 잘 읽어보세요.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올 때, 즉 엑스도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상황에 홍해 바다를 쫙 가르는 기적이 있었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라합이. 또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이라는 에게 그들에게 하신 행한 일과 그들을 전멸시킨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실패 성공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수소폭탄도 아니고 핵폭탄도 아니고 원자폭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기드온 보세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다 미디안 군사를 부숴버리는 거 보세요. 다윗 보세요. 세상에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다 때려 부숴버리는 거 보세요.
지금 아멘 하시면 어디 뭐 출장 가셨나 이렇게 이상해. 아멘도 없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기생 나합은 두 번째로 주의 종을 알아봤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쓰는 종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임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들을 지켜준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켜준 거예요. 욕을 먹고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지켜준 거예요.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 2장 6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들은 어디에 숨겨줬어요? 지붕 위에 숨겨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나합, 여호수아 2장 9절, 그들을 영접해 준 나합, 히브리서 11장 31절에도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로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바로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합은 주의 종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분명히 심판 앞에서 구원할 수 있음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지금 뭐 지진이고 뭐 지금 뭐 쓰나미가 오는 등 화산이 폭발하는데,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유명한 분이 뭐 백두산이 앞으로 4개월 후면 폭발을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은, 심한 사람은 중국도 일부 날아가고 북한은 없어지고 남한도 조금 엄청나게 피해 볼 거라고 그러지만 땡 틀렸어요. 만약에 폭발해도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이따 영상 보겠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면 갑자기 바람이 그냥 북쪽으로 확 불어잡히고 서쪽 남쪽으로, 아니 서쪽 어디, 남쪽은 빼고, 남쪽 빼고, 취소, 남쪽은 빼고 서쪽 동쪽으로 확 불어잡혀. 그러면 어디가 다치는지는 말을 않겠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치면 안 되잖아요. 저도 다치면 안 되잖아요. 이쪽에 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유해 전쟁 때 참 이게 다 빌리그레암 저기 그 목사님이나 그쪽 계통의 김장한 목사님이나 다 작업한 게 뭔지 아세요? 그날에 그 대통령, 미국 대통령에게 이 나라 한국을 지키라고 군대를 파병시켜달라고 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국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았고 유엔을 파견시키고 미군을 파견시켜서 공산하고 안 된 거예요. 알기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 역사예요, 이게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지키는 든든한 성도들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있고, 장양희 목사가 있고, 임근태 장로님이 있고, 황보성 장로님이 있고, 강혜몽 장로님 있고, 김재현 장로님 있고, 나머지는 몰라요. 여기 앞에 앉았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거예요, 앞에만. 할렐루야. 전 성도들이 있어. 저 뒤에 은혜 받는 양종구 장로님도 있고, 할렐루야. 장현희 장로님도 있고, 이기현 장로님도 있고. 아멘 좀 해봐요. 그러니 어떻게 이 나라가 날아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론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걸 믿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었어요. 반드시 심판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냅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정탐꾼들을 내놓으라! 잡아가다 죽이려고. 근데 그들이 내 집에 왔지만 어디로 갔는지, 오기는 왔는데 가기는 그 땅을 떠났어요. 근데 나는 몰라. 완전 시침대기요. 몰라. 어디 가는지 나는 몰라. 거짓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호수아 2장 4절에 나오죠. 선한 거짓말, 악한 거짓말.
선한 거지만은 의로운 거짓말이고요. 악한 거짓말은 헤롯 대왕처럼 아기 예수께 경배할 테니까 어디서 났냐고 알려달라고 완전히 새빨간 사기꾼 같은 거짓말쟁이. 아시죠?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주의 종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나가자마자 성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깜짝 놀랐지. 여호수아 2장 7절입니다. 멋져요. 성도는 주의 종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7절 다 성경에 읽지를 못하지만 영적으로 평안을 주는 자가 되라는 거고, 주의 종들에게.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에 빌레몬서 1장 20절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용기를 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 어려움 당할 때 비판하지 말고 용기를 주라. 주의 일을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되라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말씀해요. 주의 종들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가 되라고 빌레몬서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무익했지만 옛날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변화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유익한 자가 됐다고는 얘기를 빌레몬서 1장 1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은 과거는 어떨지 몰라도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 말씀과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6장 19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로 다 도와야 돼요. 기도로. 고린도후서 1장 11절 저는 연수원에 있을 때마다 연수원 북에 갔다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하나 이름 불러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 기도하고 기도를 제가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진짜 주의 종이 생각만 해도 떠오르는 자가 되세요. 나는 우리 사모하고 같이 의논할 때 기도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 어디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데 여보 그 사람이 누구지? 이름이 짜증지 아무리 고민하고 좁혀도 떠오르지 않는 거야. 그냥 그만두는 거야. 떠올라야 기도가 되는데 떠오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만 해도 힘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사랑이 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생각만 해도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0절로 11절 저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면 사기만 당할 것 같다. 그런 존재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주의 종을 섬기는 바른 자세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자 성경만 읽어줄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일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 관계 회복의 관계는 뭐냐? 갈라디아서 2장 9절 보니까요. 자 바울과 바나바처럼 여러분 인정하는 관계, 기둥 같은 관계, 서로 맡겨줄 수 있는 관계. 로마서 16장 22절 말씀에 또 자랑하는 관계. 빌레몬서 1장 12절 그냥 만나기만 하면 서로 친한 것 같고 서로 그냥 얼싸안고 맛도 먹고 막 갈비탕도 먹고 삼계탕도 먹고 삼양라면에다 계란 푸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어때? 그러면은 칭찬하면 얼마나 좋아. 아 너무 좋아. 그러면 좋은데 저한테도 누가 그런 분이 있대. 그래서 내가 쇼트에 나왔어. 내가 개입니까? 여러분 서로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자랑할 수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란 말이에요. 없을 때 그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 진짜 좋은 관계가 아니니까 그냥 수도 끊으세요. 세 번째, 라합은 일처리를 잘하는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주의 사자를 되쫓는 자들을 지혜롭게 따돌리는 지혜가 있었어요. 나 몰라. 어디로 갔는지 몰라. 갔어 가기는.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수아 2장 5절입니다. 주의 종을 선대하는 자는 끝까지 그의 안전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끝까지. 여호수아 2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붕 위에 주의 종을 숨겨주는 지혜를 짜낸 거예요. 지붕 위에다가. 여호수아 2장 6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성공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지식과 내 경험 갖고 되는 것 같지? 처음에는 잘 될 수 있을 줄 몰라. 농농해야 돼요. 농농. 내가 2달 동안 영어를 단어를 외워서 써먹는 거예요. 농농. 출애굽기 2장 19절. 라합은요, 4번째, 효도하는 신앙을 가진 자였어요. 아버지의 집의 구원과 부모와 형제와 그 자녀를 부탁합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너희들 살려줄게. 그 증표를 했더니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땡큐 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 형제들, 내 친구들, 친척들을 좀 같이 들어가면 안 되나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라합은 자기만 구원받는 것이 장땡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족 구원까지 생각하는 지혜와 믿음의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육신의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하는 자만이, 부모의 구원을 신경 쓰는 자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됩니다. 에베소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부모의 뜻을 위해 순종하는 자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36절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통 죽음 앞에서 마지막에 요한에게, 요한아, 저분이 내 어머니시다. 저분을 좀 부탁한다.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를 기억하고 부탁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분입니까?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을 말씀은 이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구원받았던, 기적이 일어났던, 축복을 받았던 그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모든 성경 구절을 비결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지, 이게 학문적으로 보면 프로세스예요. 모든 기적이 과정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뭔가 뚝딱 역사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과정이 있어요. 구원받는 것도 누가 소문을 내서 한번 가보자, 오는 단계, 와서 말씀을 듣는 단계, 들었으면 다시 거듭나는 단계, 그런 단계가 있어요. 오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원받았는가? 이들이 첫째, 주의 사자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두 번째, 주의 사자들이 위험할 때 숨겨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장 4절입니다. 성도는 감출 것은 감춰주는 믿음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여리고 군대를 지혜롭게 따돌렸어요. 여호수아 2장 7절입니다. 따돌렸어요. 아멘. 지켜준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애국 갔다 오다 보면요, 가끔가다 짐 검사할 때도 있지만 짐 검사 요양이 안 하고 통과시킬 때가 많아요. 통과하고 나가는데 어떤 분이, 이름은 직분도 얘기 안 할게, 걸렸어.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저기 앞에 목사님들도 다 샀어요, 하나씩. 그래서 나는 주랭랑을 치고 도망갔어요. 걸릴 건 없지만 통과됐는데 왜 또 풀르려고 그래요?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온 거지, 내가 범법을 해서 도망한 건 아니에요. 도망한 게 아니라 빨리 딸려왔어 그냥.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는 내가 절대로 같이 안 다녀. 좀 웃어봐요. 재밌게 하면은 좀 지켜줄 수 있어야지요. 왜 같이 물고들으려고 그래? 참 심보가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어서 감사한데 말이에요. 모르지요. 뭐 여기 안 온 사람 중에 있나는 몰라도
제가 여기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는 안 했어요. 없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안다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 계심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2장 9절.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쳐서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어요.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깨달았고 그때의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간청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다섯 번째, 주의 사자들이 붉은 줄을 내걸게 했습니다. 붉은 줄은 필요합니다. 구원의 필수입니다. 축복의 필수입니다. 붉은 줄은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피는 우리를 구원합니다. 죄 사함을 줍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을 의미합니다. 모두 멸망해도 그 가족은 다 살렸습니다. 심판 때에 다 홍수로 쓸어버렸어도 노아의 순종하는 가정, 믿음의 가정 8식구는 살렸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적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이 가진 현실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필요할 때 재물을 적절히 쓸 줄 아는 사람, 늘 웃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는 스승,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일과 여가를 균형 있게 지키고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처신하며 늘 일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사람, 결국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난 뒤에도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는 사람이 바로 가장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덕목과 훌륭한 삶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은 단순히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과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진노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는 사랑과 구원이 임하지만 시편 1편 1절로 6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죄 짓는 자리에 앉지 않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살아요. 그랬더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 맺고 잎사구가 안 마르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축복을 주지만 그러나 악인들은, 멸망받을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결코 뭐예요?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자가 죽는 재앙 속에서도 문술주의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온 자는 저주가 6월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6월절이에요. 홍수 심판 때도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 그 안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는 멸망을 받지 않았잖아요.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도 나합의 가정은 순종함으로 붉은 줄을 내걸어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까지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합처럼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합의 신앙이 저들의 신앙이 되고 나합이 받은 구원과 축복이 저들의 구원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한 성도들, 아픈 분들을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